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순종하시고 또 수요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직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가 받을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철이 들면서 인생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내 마음대로 못 간다는 사실.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내 마음대로 못 간다. 여기 우리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없어요. 던져졌어요. 그래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 땅에, 이 세계에 내던져졌다. 피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내던져졌는데 또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난과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상처 없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다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요, 사서, 만들어서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열역학 제일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소멸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 성격만 변하지. 그것처럼 인간이 짊어지는 고난의 종류는 다양해도 자기가 부담하고 살아야 될 고난의 그 양은 누구나 다 같다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강남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부들만 모여 살고 있는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에 철야 예배든 또 새벽기도든 이런데 이제 부목사로서 이렇게 섬김을 하면은 그렇게 강남의 교회들도 운대요. 답답하고 아프고 서러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또 우리는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3가지 고난 또 고민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간 스스로 나의 주도적으로 답을 낼 수가 없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선포해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가능한 사람을 두고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득도했다. 저 사람 해탈했다. No.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마음이 쾌활했어도 오늘 우울해지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오늘 득도한 것처럼 깨달았어도 내일 다시 속되고 삭된 욕심에 빠지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의지가 굳지 못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섬기면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인생 수준을 좀 새롭게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기로 한 날이 다가오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이 중에 있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 당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하더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11제자도 다 부하대동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덮고 발가벗은 채로 자다가 군경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연행하니까 발가벗은 상태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치졸했던 인생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스스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보면은 나 또한 저들과 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서로 간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서로 간에 완벽함을 바라보고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본다면은 스스로 나는 안 그럴까? 나 또한 안 그럴까? 거울 삼아서 자기를 전공하는 편이 우리의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훨씬 이롭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뒤돌아서면 변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또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맙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진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너희들, 좀 좌충우돌하고 모장하고 무능한 너희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는 있다. 위로가 있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초신자도 몇 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디스트냐, 인간을 괴롭게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어떤 이상한 진짜 변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세계의 의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빛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빛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어둠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성격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생명이 가득한데 그 생명이 가득한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어둠이 필요해요. 어둠.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이 돌출되어 나와서 시되어 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미움이 또 필요해야 됩니다. 미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입증되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애초부터 빛과 사랑과 생명과 부유만 충만한 천국에서 태어났다면요,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 내 안에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그 이유는 소울 메이킹, 영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지혜롭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제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고난 가운데에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설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약속하시는 사실들은 너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함께 있어줄 것이다. 우리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하든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얻어갑니다. 사랑을 키워갑니다. 사랑을 배워갑니다. 적대와 전투와 모략과 또 미움만, 증오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화해를, 평화를 이루어보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우리는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가,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랑을 구현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또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어 보려고 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려면은요, 세상이 이 부정적인 그 면모들이, 부정적인 속성이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빛 따라,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 저항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성도에게 부담 지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 너는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넌 나를 쫓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어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쉬 사라집니까? 힘듭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있는 것,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내던져야 되고요. 쓸데없는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뺨 맞아야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박해요, 죽음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가 되거나 십자가에서 거꾸로 참당하는 것들, 그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표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어디 그렇게 채찍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위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 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집단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을 누리는 것, 평상을 누리는 것은요, 감추어진 그 베일 뒤에 누군가의 심각한 희생과 섬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가정에서 어떤 가장이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 없으면요, 가정의 그 유지가 안 됩니다. 평범해 보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정말 쎄빠지게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서 지혜롭게 살림 꾸려나가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거지, 그런 섬김과 희생 없이 평범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직장 내에서는 가령 잔업 수당 없이 소임을 감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월급날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을 전전하는 사장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공장도 또 기업도 유지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환난도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스스로가 환난을 받는 것은, 이 내가 받는 환난은 믿을 때문이고, 또 우리가 행여 위로를 받는 경우에도 또 너희의 위로를 인합니다. 모든 위로의 능력, 위로의 대상을 다 교우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은 그런 수혜를 받는 자들은 수혜를 받은 만큼 다시 사도 바울처럼 섬김과 희생의 바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죠.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장차 너희들도 이제 받는 고난이 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되어서 입술과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준 아주 신묘한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과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묘한 능력이에요. 신묘한 능력. 생물학자들은 돌고래나 개나 침팬지 같은 짐승들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과 추상적인 생각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해요. 인간이 유일해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닌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은 건전하게 쓰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신묘한 능력인데도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서 건전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경계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리느냐. 우리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죠. 어떤 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타는 거예요.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를 만들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의 정식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시험이 떨어진 친구에게 혹은 위중한 질병으로 판명난 이웃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만 겪는 고난은 아니잖아. 이것은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래 옵션 B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큰 좀 도전과 영감을 받았어요. 한 심리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를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여기 경상남도 분들은 조금 투박하죠. 투박해서 자기의 속내나 자기의 마음, 어떤 그냥 잔정 같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더라도 오다 주었다 이러죠. 오다 주었다면서 그냥 내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정말 마음 대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위로하려다가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지럽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데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솔직하게 다가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자식 문제가 있는 교우는 자식 문제를 꺼내놓고서 부역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또 아픈 사람은 여기저기 와서 나 아프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또 그래야 또 좋은 의원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고자 하라는 거예요. 빈말로 하지 말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고자 하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복음이다. 복음. 우리 예수님도 위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히 무음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고통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그 모진 짐들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위로하고자 한다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굳이 자신의 속내를 꺼내려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든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다. 또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해라. 나는 들어줄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려 합니다. 친구가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았다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친구가 이제 마침내 자기 아픔을 털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다 괜찮아질 거야. 혹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동감하지 못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극도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더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정,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 힘들겠다. 너 정말 힘들겠다. 나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난 못 견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내가 곁에 있어줄게. 말벗이 되어줄게.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렇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면 그저 옆에 있어주겠다고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도 뒷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멋진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점쳐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위로는 이거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나 역시 모르겠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너 혼자 겪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최고의 위로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소음이 많은 곳에 피실험자들을 두고 머리 아픈 조거 포즈를 맞추게 합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조거 포즈를 맞추니까 하면 할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퍼즐 맞추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아, 시끄럽고 막 짜증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실험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같은데 피실험자에게 소음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줘요. 버튼을. 그래서 퍼즐 조각을 맞추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버튼을 누르면은 소음이 싹 잠잠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퍼즐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줬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피실험자 가운데서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답니다. 버튼이 있다는 사실 하나는 내가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도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누구든 고통에 빠졌을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하다. 고통에 빠졌을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면은 칠판 구석에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써놓는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하라. 실제 전화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힘들 때에 선생님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조금 더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서 대학 생활을 해나가더라 합니다. 첫째, 이 소음 정지 버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믿어야지 우리가 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이 위대한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신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음 정지 버튼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소음들과 환란의 징후들과 전쟁의 소문들과 괴질의 징후들을 다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각자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버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웃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딱 한 분밖에 그 버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거예요. 나 아니고는 그 버튼이 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이웃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히 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친구에게, 친구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네가 전화하면 나는 찾아가겠다고 약속해두는 것. 그리고 힘들 때 밥 한 번 먹자는 것.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웃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닷물과 같은 가득한 은혜를 받았기에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가족과 이웃과 교우와 친지들 또 친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이루를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